시편 22편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아멘. 3월이 지나고 4월 첫 주가 되면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 때까지 주일로 하면은 5번, 그리고 주간으로 하면은 4주간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들에 대한 그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절 때까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어떠한 태도로 가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는 또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7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이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마리아의 삶을 부탁을 하죠. 너의 어머니다. 잘 돌봐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아들처럼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정말 그 영혼의 탄식의 간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탄식의 간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가운데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 육신의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절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원 사역을 위한 그 사명의 길, 내가 다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혼을 위탁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말씀이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절규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절규는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22편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앞부분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22편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장면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그 마음에 겪는 그런 고통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사야서 53장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메시아 시편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는지 복음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시편 22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은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영적 상태에 계셨을까? 하는 것을 오히려 시편 22편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살찐한 상태를 의미를 하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은 극한의 고통을 의미를 합니다.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렸다. 완전한 절망 상태에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완전한 우울의 상태로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입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입이 말랐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 정도로 내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탈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내가 처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견디지 못할 고통 가운데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그 예수님의 육신과 심리의 상태를 정말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만 만신창이가 된 것이 아니죠. 16절 이하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사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정말 외로운 그때에 토로했던 것이 이 시편 22편입니다. 여기에 개들은 우리가 지금 완전 반려견으로 아주 그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개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개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들개 무리를 의미를 합니다. 들개는 어떻습니까? 제가 둘레길을 가다가 저희 사유구탑 뒤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개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습니다. 저 멀리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혼자 가고 있는데 등성이 철망 안쪽이기 때문에 참만 다행입니다. 안쪽 한 곳에 정말 송아지만한 큰 개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개들, 그 개를 따르는 그 개들이 한 10여 마리가 거기서 우르렁거리면서 사람들 지나가면 우르렁거리고 큰 개는 그냥 딱 째려만 보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 개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여기에 철망이 있으니 설마 넘어오진 않겠지 그러면서 살살살살 걸어 이제 갔는데 무섭습니다.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물어뜯고 괴롭히죠.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더라 하는 겁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이 드러나고 원수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형편. 내 편은 하나도 없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고 있는, 그리고 나의 아픔을 비웃고 있는 바로 그러한 외로운 상태. 그 상태에 몸도 마음도 다 상하고 그 관계도 그렇게 상했습니다. 내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비정한 세상을 말하죠. 내가 겪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동정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외로운 상황,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믿는 자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통입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외로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정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뼈마디가 녹는 것 같은, 내 살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침묵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불러도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아예 완전히 멀리 있어서 관계가 없으면은 차라리 괜찮겠는데 닿을 것 같은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멀리 계신다고 하는 거는요.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항변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토록한 자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상황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아주 속전속결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편을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침묵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는 죄가 없다. 헤롯도 그러더라. 정말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냐? 무려 3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죠.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 뜻대로 하세요. 무죄지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주 기묘한 판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이 바로 그 판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죠.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참 기묘한 판결을 내립니다. 비겁한 판결이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십자가 처형을 맡은 그러한 그 군인들이죠. 십자가 처형을 맡은 군인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 부대 전원이 예수님을 에워싸요. 그리고 들깨처럼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주홍색 옷을 입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주홍색 옷은요,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가시관은 왕관을 상징합니다. 갈대는 왕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들이 좋은 의미에서 상징이 아니죠. 왕으로 대우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왕이면 한번 권능을 한번 베풀어 봐. 왕이면 왕처럼 한번 굴어봐.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머리를 칩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28절이야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언어적인 모독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언어적인 모독입니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칩니다. 물리적인 모독이죠. 인격 모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거죠. 시편 20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이 딱 이랬을 겁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이런 그 심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모욕과 조롱이 여기에서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조롱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조롱을 했고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43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롱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그 조롱하는 현장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저 예수가 남긴 옷 누가 가질까? 뭐 자기들이 이미 뭐 조롱할 것 다 하고 모욕할 것 다 했으니까 이 옷을 누가 가질까? 서로 이제 뭐 제비 뽑은 가위바위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비를 뽑고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비난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 장면이 시편 22편 7절이야 8절에 있는 그 고백과 일치합니다. 어쩌면은 시편 22편의 그 내용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가지셨을 만한 그런 생각과 정말 일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이 했던 말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잔인합니까? 그 잔인한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내뱉은 탄식이 그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탄식의 말씀인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식의 말씀이요 정말 놀랍게도 이 탄식의 말씀이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뉘앙스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탄식에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탄식은 버림받은 자의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신뢰의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에 여기 버리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엔카탈레이프라는 말인데요. 버린다, 포기한다, 저쪽으로 보내버린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런 뉘앙스인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의 강조점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고한 신뢰의 선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십자가의 그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패배나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역설적인 신앙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뭡니까?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실 정도로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지고 물이 쏟아지듯이 기운이 빠졌고 마음은 초물처럼 녹아내리고 입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견디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십자가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그 고통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마저 버리고 외면하신 같은 그런 절망적인 바로 그 처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20절에도 보면은요,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선언이 나옵니다.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원수의 칼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내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중적으로 거듭거듭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 탄식이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했던 것이 이제 감사로 변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극한에서 이제 이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치유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시편 20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시편 22편의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다윗은 고난의 극한에서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끄트머리를 넘어가 버리셨어요. 죽었습니다. 고난의 끝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고난의 끝까지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끝을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의 끝을 넘어간 것으로 완전한 절망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소망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고 받아들이셨던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깊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절망하지 않으셨죠. 그 고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죽기까지 참으시고 고난의 끝을 넘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난의 끝까지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할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그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피를 다 흘리는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물론 그 고통을 참으셨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의 극한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분이라고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반항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죄인들의 반항입니다. 복음에 대한 저항입니다. 들깨처럼 물어뜯는 그러한 죄인들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과 같은 그러한 죄인들의 공격입니다. 2000년 전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 무리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셨죠. 오늘날은 어떠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주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공격을, 그 모든 조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참고 또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쳤던 그 무리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 모두 용서를 하셨습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던 그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또 고통의 끝을 넘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의 끝을 넘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 고난의 끝을 넘어가신 그 주님을 이 부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고난의 끝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고난의 끝을 넘어서 고난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죄의 선언과 함께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끝을 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이 있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으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 고난의 끝까지 가셨으니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주님의 고난을 그 고난의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그렇게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의 그러한 잘못들을 혹시라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날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는 그런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주님의 고난과 시련과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생각하며 저희들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